오늘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물과 피로 인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기로 물과 피로 인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주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시시약하여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느냐.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누렸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고 밤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느끼고 누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방법으로 만나느냐. 그분은 오늘 우리 앞에 육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말씀을 보여주시지 듣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접하느냐,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에게 접할 때 여기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물로도 다가오시고 피로도 다가오시고 성령으로도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봐야 한다. 이게 실제가 돼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다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혹은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라야 그들 앞에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삶을 통해서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믿는 겁니다. 그냥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거는 믿음의 시작이지만 여기서의 믿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한다. 물과 피로 임하신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도 임하시고 피로도 임하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로도 임하시고 피로도 임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게 뭐냐?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양심이 깨끗해지질 않아.
양심이 깨끗해지질 않아.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토해내게 되고 양심이 깨끗한 바다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려서 양심이 깨끗한 바다야 돼. 양심이. 우리 양심은 이미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이 죄를 깨닫지 못해. 부분적으로 우리는 어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많이 지면서도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해. 뭐 그런 거 다 하는 건데 뭐. 거짓말 날만 시키면서도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해. 혈기를 많이 부리고 난 비방하면서도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해. 우리는 부분적으로 뭔가 양심이 자꾸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함 받는 삶을 살아야 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양심이 만진바되고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 받게 돼 있어.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양심이 정결함 받지 못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고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 아픈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고하고 회개 일어나.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 또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 샤워장에 샤워하는 게 아니.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씻겨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로 나타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한 모금 받아 먹고 그리고 나가 외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모세가 씻을 때 눈이 밝게 되었어요. 실로암 물은 바로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고 뭔가 물로 씻김 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생수를 받아 마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을 체험하고 되고 누리게 되고 오늘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우리 길 걸어갈 때에도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조금밖에 안 해요. 한 모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한 모금 물 마신 거예요. 한 모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서 물을 마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이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생수가 채워지게 되고 생수를 마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또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 있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을 때 지성들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물로 임하시고 또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만난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혹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를 증거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걸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또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내게 말씀한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야, 너 말하지 말아라. 진리입니다. 너 그 사람 말하지 말아라.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요. 오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건 다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인데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라야 그분을 성령의 진리의 성령 우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고 은혜를 아는 것보다도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진리로 오시는 성령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깊이 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걸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된다. 바로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진리의 성령을 통해 아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마다 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게 비례해서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나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누가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을 남아서 접하고 만나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물도 임하시고 피로도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세 분을 우리 남아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또 살면 됐어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 안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시느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팔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분이 셋이다.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피로 임하셔서 증거하신다. 그들은 오늘날 피로 임하신다. 오늘 그들은 물로 임하신다. 물로. 성령으로 임하셔요. 이 세 분. 그러면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따르고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다르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냐? 아닙니다. 같은 한 분이 그렇게 임하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피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하나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건 물로 피로 성령이 임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아직 바깥에서는 그렇게 체험하지 못해. 조금씩 맛볼 수는 있어요. 조금 맛볼 수는 있어요. 성소에서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남아서 맛보고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신앙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성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증거하는 분이 셋이다. 셋인데 어떻게 셋이냐?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세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어떤 때는 피로,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하신다. 피로 임할 때도 성령이 임하셔요. 물로 임할 때도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계셔야 그 증거가 돼. 실제가 되고.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그걸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신다. 바깥마당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함받습니다. 행위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아직 해결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 양심, 더러워진 양심, 이것도 아직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은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통곡을 통해서 이 양심이 깨끗하고 정결함 받게 돼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 저분은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좀 체험하고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어. 예? 기도 소리를 들고 기도 목소리를 들고 그 내용을 들으면 아, 피로 임하셨구나 그리스도가. 알 수 있어.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결함 받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들가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신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속에 증거가 있게 된다. 이게 증거가 있게 돼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그저 은혜가 오고 말씀 붙잡고 은혜 오면 그저 믿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바깥에서는 증거가 없어. 바깥에 증거는 있긴 있어요. 무슨 증거냐? 바깥들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행해주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이해했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보기도 하고 제 아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믿고 하고, 예, 그 사건마다 보고 믿었어요. 바깥의 증거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성서의 증거는 직접 오신 그리스도, 우리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증거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깥에서의 믿음인가, 성서에서의 믿음인가, 지성서에서의 믿음인가를 알아야 해요. 바깥에서의 믿음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 어디 기적과 표적과 병 낫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바깥의 믿음. 성서에서의 믿음은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빛을 보고 내가 깨닫고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시키고 열매를 통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서의 믿음은 직접 그걸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체험. 어떻게 만나느냐?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림으로 믿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복음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 속에 증거가 있어. 증거를 봤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 증거는 뭐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어디 있느냐? 영생은 아들 안에 있어.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런데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어.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담는 그릇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담은 그릇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아들을 우리 속에 영접해서 받는 방법으로 영생을 주신다. 아들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받아들이면 아직 우리 속에 계시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분 안에, 이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나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생명이 뭐냐?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 주시느냐? 영생을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그 아들 안에 감춰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 영생을.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바깥들에는 생명이 없을까요? 바깥들의 성도는? 예?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 그래서 영 안에 아들인 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이 있어요. 영 안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가지고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아들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비워져야 돼. 그래야 아들이 들어오셔.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좀 복잡해. 우리 영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아들이 들어오셔. 그래서 아들이 거하셔. 생명을 받게 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방법은 좀 복잡해. 우리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혼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는 과정은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혼이 구원받고 깨끗함 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그래야 마음속에 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것 같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네? 예? 그게 얼마네? 홍 집사님 마음이 얼마네? 예? 잘 모르겠어? 또 그 옆에 잘 몰라? 자기 마음 잘 몰라? 얼마나인지?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밴댕이 소갈치 같다. 마음이 밴댕이 소갈치 같다. 만댕이 이만해가지고 뭐 톡 터지면 끝나지. 에? 밴댕이 소갈치 같이 그렇게 작되는 거지 작아요. 에? 그다음에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금방 시기하고 조금만 뭐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밴댕이 소갈치 같아.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한마디 한 말을 갖다가 20년 동안 품고 있어. 그 속에 밴딩 소갈치 같아 마음이. 어떤 사람은 누가 야단치고 욕해도 다 품을 수 있어. 저 마음이 조금 넓고 커. 우리 마음은 마음 먹기 따라 달라요. 마음을 조그맣게 먹으면 밴댕이 소갈치 같고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 도라무탕만 하기도 해. 또 더 크게 먹으면 저수지만 하기도 하고, 아주 다 크게 먹으면 얼마나? 예? 바다 같아, 바다. 여러분, 바다 같아. 우리 마음이 그래. 이게 바다 같은 마음도 있고 밴댕이 소갈치 같은 마음도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뭐에 좌우돼? 예? 혼이요, 혼. 아들이 조금만 몰리게 하면 기분 나빠 속상해서 막 불고 속상해. 밴댕이 소갈치 같아. 밴댕이 소갈치 같아.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막 불불거리고 막 못 견디고. 밴댕이 소갈치 같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솔직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에? 내 마음은 저 항아리 같은 마음이냐? 예? 저수지만 하냐? 저수지만 하냐? 이건 유리컵 같으냐? 혼이 깨어지고 죽고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마음이 넓어져. 예? 이해가 돼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욕심 죽어버리면 품을 수 있어. 혼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큼 마음이 넓어져 확장돼. 혼이 변화 안 되면 마음이 요만해. 생각하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다 판단하고 말도 전부 다 요만해. 말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인지 다 알아. 예? 대화 조금만 해보면 금방 나타나. 자, 우리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된다. 구원받아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뭘로 들어와요? 맨 처음에 씨로 들어와. 씨로.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씨로 들어와요.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서, 그래서 생명의 호흡 받으면 그때부터 자라게 돼. 생명의 호흡에 숨을 쉴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자라게 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응애 하고 뱃속에 나와가지고 고고송 울리면서 응애 울면서 호흡할 때,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라면 안 돼. 골치 아파. 예? 너무너무 자라면 골치 아파. 자라도 3kg 이내에 있어야 돼. 예? 너무 크면 산모가 죽어, 잘못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자라질 않아, 아기가. 그러나 세상 밖에 나와서 생명 호흡을 해야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생명 호흡 받아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과정은 좀 복잡해. 아무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생명의 호흡 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기 시작해. 제자들이 생명의 호흡을 얼마 만에 받았을까요? 응? 제자들이 생명의 호흡을 얼마 만에 받았어? 예? 웅으로 하지 마. 큰소리 해봐. 큰소리라서 안 들려.
3년 반 만에 받았어. 이해가 돼요? 왜? 3년 반 공생에 끝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밤에 받았어. 3년 반 만에 생명호 받았어. 그 3년 반은 굉장히 중요해.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고 배우고 열심히 사모해야 3년 반 되면 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같이 출장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 생명호 받을 수가 있어요. 이 3년 반은 굉장히 중요해. 나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앞에 나와 7년 동안 앞서 나오는데 7년 앞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갈라져요. 3년 반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 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7년을 정말 해서 7년을 봅니다. 똑같이. 전 3년 반, 후 4년 반, 이거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똑같은 3년 반이에요. 영적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부분도 생명호 받은 사람들은 바로 3년 반을 지난 거예요. 그 3년 반을 지나고 생명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라기 시작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집 착하게 채워질 때까지 자라야 돼. 이해가 돼요? 아직 생명호 못 받은 사람들은 3년 반 채워야 돼. 어느 날 3년 반 채워진 게 뭘로 아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매 30배, 100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럼 어느 날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기 시작해.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바깥들에서부터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아들이 영 안에 계셔. 영 안에만 계셔. 영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 혼 마음으로 확장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명이 충만함으로 우리 육체까지 넘쳐야 돼. 그 산까지 올라가야 돼. 오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을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땅과 같아. 우리 마음 가나안 땅과 똑같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 오셔서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지금 자꾸 착취하고 점령하고 죽이고 몰아내고 하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같이 합력해야 돼. 그래야 이것도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00% 점령한 다음에 성전 세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를 쭉 보고 사무엘 상하 지난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 몰아내. 근데 가나안 족속 딱 다 몰아낸 다음에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한 7, 80% 점령되는 다음에 성전을 좀 먼저 지어.
가나안 땅에 성전이 지어진 걸 모르며 하느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걸 의미해요. 솔로몬 성전이 가나안 땅에 지어졌어요. 그전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다는 사람, 있었다는 사람, 성전이. 또 없었다는 사람. 있었다는 사람이 둘이고 없다는 사람은 둘이고네. 성전 있었어요. 뭘 있었어요? 성막으로 있어, 성막으로. 예? 성막이 성전이요. 성막. 성막이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가나안 땅에. 예? 광야에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없었어요? 실로에 있어, 실로에 있었어. 예? 그것을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백향목과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이 가나안 땅과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가득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더러운 게 가득 차. 세상의 것, 육신의 것도 꽉 차 있어. 여러분의 마음속은 얼마큼 평정이 됐어요? 얼마큼 정리가 됐어요? 예?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만큼 그래도 정리가 됐어요? 내 속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만큼 정리가 되는 건 뭘로 아느냐? 어떤 사항이 있어봐야 알아. 은혜로울 때 다 된 것 같아, 은혜로울 때. 그런데 사건이 있어봐야 알아. 자,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마음속이 가나안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성전에 계시면서 내 마음속을 통째로 다스려야 돼. 그분이 통째로 다스리기 시작해. 우리의 마음속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저 성막이 있다고 하면은 성막은 맨날 옮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옮겨. 예? 심지어 뺏기기도 해. 뺏겨. 예? 법궤를 뺏기기도 해. 블레셋 족속에게. 그런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 통해서 통째로 다스려. 그랬다가 왕과 제사장으로 분리가 돼. 사무엘 때 왕과 제사장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통치하게 돼. 사무엘 시대 때부터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천년왕국 끝까지 이루어져. 백보다 심판 전까지 왕과 제사장으로 그때 나가. 천년왕국 때에도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돼. 백만국 백성 가운데. 그리고 왕도 누가 왕이냐? 이기는 송다가 왕으로 돼. 그랬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 새 땅 세례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왕과 제사 합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또 하나 더 버려. 그래서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인 이기는 성도에 의해서 영을 통치하시죠. 사무엘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랬다가 백성들이 원해서 왕과 제사장 분리가 됐어요. 사무엘 때 분리된 것이 천년왕국 끝날 때 그것이 마감이 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통치하시죠. 그게 돼.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내 마음이, 내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삽니까? 그 어기고 삽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되느냐 안 만나야 되느냐, 그 분명치 않은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려면 가고 말려 말아라 그렇게 안 하셔요. 확실하게 알려주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셔. 나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하라,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라지 못해서 자라서 그리스도가 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 내 속에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영 안에 있어요. 마음댁은 없어. 그러면 영은 구원받아. 그럼 마음은 구원받지 못해. 아들이 들어와야 돼.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쑥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혼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인간의 혼이, 여기 의학적으로 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혼이 언제 만들어져?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서? 예? 뱃속에서 만들어질까요?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질까요? 예? 뱃속에서 만들어져, 그죠? 예. 뱃속에 태아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 저는 그런 걸 보고 놀랐어요. 부부간에 막 싸우면 뱃속에 태아가 상징거리고 있어. 속상하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신경이 날카로우면 뱃속의 아기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만히 있어. 엄마가 기쁘고 평강이 있으면은 뱃속의 아이도 평강이 있어. 네? 뱃속의 아기가 답답하면 발로 꽉 차버려, 발로. 엄마가 양분 공급 못하면 애가 발버둥을 쳐, 속에서. 배고프다고. 혼이 있어. 그 어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혼이 언제쯤부터 생겨날까요? 예? 정확한 날과 시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이후에 3개월 후부터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개월부터. 난 몰라요. 왜 3개월 때부터 이후부터 산모가 아기를 띄면은 그 살인죄를 줘. 살인죄다. 난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게 자꾸 거기서 걸려, 거기서. 애가 혼이 생겨났어. 혼이 생겨난 거 하나는 인간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전까지도 하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혼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안에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혼이 생기면 인간이다. 자 봅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생겼어요. 뭘 생겼어요? 영 안에 들어왔어요. 영 안에. 아직 혼이 없어. 영만 있어요. 영만. 아직 3개월이 안 됐어요. 의학적 근거는 하기 빈약해. 아무튼 내 생각에 3개월을 기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혼이 생겼다고 하면, 그리스도 혼이 생겼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해. 내 안에 들어오신,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게 점진적으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해서 내 속에서 먹은 말씀이 자꾸 화해돼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면, 혼이 생기려고 하면 내 육신의 혼이 죽어야 돼. 인간의 혼이 죽어야 속담의 혼을 바꿔줘. 내 속담은 뭐예요? 속담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 속사람이. 내 속담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속담의 혼이 언제 생기느냐? 3개월 돼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이 속담의 혼이 생겨. 속사람에. 내 겉사람의 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고 녹아져야 속담의 혼이 생기기 시작해. 그 속담의 혼이 생기면 그 혼이 자꾸 내게 뭔가 말해. 속담의 혼이. (3개월) 되면 혼은 생겨나서도 아직은 활동과 지각이 없어요. 적어도 5개월, 6개월, 7개월 되면 그 혼이 활동하기 시작해. 엄마들이 애기 태아가 언제부터 바뀔지 몇 개월 때부터? 예? 5개월 때부터. 그러니까 5개월 바뀔지 할 때부터 혼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혼이 있어도 아직 활동을 못해. 본능은 있겠지만은. 근데 적어도 혼이 자라서 자기 생각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발길질해. 배고파도 발길질하고 뭔가 문제 발길질하고. 그게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생겨서 알아. 아유 답답해. 밖에 뻥뻥 펼쳐고. 예? 뭔가 불만 있으면 막 나타내. 그 아기가 혼이 생긴 태아가 자라서 9개월쯤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기가 자라서 9개월쯤 됐어. 그러면 아기가 태아가요 밖에 나오지만 않았지. 나올 수 있는 9개월 되면은 배가로 나오면은 그것도 살아요. 아기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태아가 가득 채워서 꽉 엄마 배 꽉 차게 되면 다 자랐으면 10개월 되면은 세상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아가 나와서 생명의 호흡을 시작해. 왁 울면서 생명의 호흡이 시작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서 그래서 생명의 호흡 받는 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생명의 호흡 받는 게 바로 이게 태아가 세상에 나온 거와 똑같아. 생명의 호흡 받으면 그때부터 태아가 막 자라기 시작해. 예? 자라. 성장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라도 고고요. 뱃속에만 살아야 돼, 거기서. 태아가. 그러나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어야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호흡 받아야 자라기 시작해. 생명의 호흡 받아 자라서 참 그때부터 뭘 사느냐?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생명이 나기 시작해.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혼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설명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태아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태아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가정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면 어느 날 생명의 호흡 받으면 세상에 나온 것과 같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영생이 있어도 이 마음속에 없으면 아직 태아가 아직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이 없어. 혼이 있어야, 혼이 생성되어야 몸을 주셔요. 영은 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요. 그러니까 혼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혼이 자라고 생성되어야 몸을 주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아들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서 얼마큼 자랐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큼 자랐는가? 얼마나인가?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돼. 뱃속에 아기가 내가 얼마나인가? 내 코가 어떻게 생겼나? 내 입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도 못 하겠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어린애가 엄마 밖에 태어나서 세상 밖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자라야 돼. 자라서 3살, 4살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보고 알게 돼. 깨닫게 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이 계셔요?
그 아들이 얼마큼 자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서 성장했다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어, 알아, 감지가 돼. 무슨 말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하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 어디 가려면 가지 말아라 그러신다고. 일 간섭하시고 통제하셔. 심지어 너희 말씀을 봐라, 말씀 보게 하시기도 하고. 이거 보면 깨닫게 해주셔. 감동 없이 깨닫게 해주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스승이요 선생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 그리스도가 선생이 돼야 돼. 그분이 자라서 날 얼마큼 날 인도하시고 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느냐. 그분이 내 속에 자라간 모델이요. 아주 조금은 안 돼. 이만큼 자라야 통치가 되고 그분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수록 자꾸 더 자라가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날 통치하시고 날 지배하시고 인도하 자라서 나를 통치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 왕이 돼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지금?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으로 할 때도 많잖아요. 묻지 않고 항할 때가 많지. 묻지 않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돼야 돼. 근데 그분이 날 통치 다스리는 양은 그분이 얼마큼 잘하느냐에 비례합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잘하느냐? 나 그분께 순종할 때마다 자라가 이게. 순종할 때마다 자라간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고 생수받아 마셔야 돼. 그래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먹어야 돼. 먹는 말씀이 돼야 돼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먹어줘야 돼. 이게 많이 먹어야 그래도 자랄 수 있어요. 안 먹고 자랄 수는 없어.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어디 있는 거, 위치가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건 위치가 어디에? 아들 이름이 뭐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요? 바깥마당이에요. 자, 바깥마당에 있는 성도도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깥마당에 있어도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어디에?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면 좀 묘하겠는데, 이름이 뭐냐? 예수요,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은 바깥마당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것을 믿는 것은 어디요? 그건 성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럼 지성전은 뭘 믿는 거예요? 예? 지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한 시간 동안 내 헛수고했나 보다. 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렇게 믿는 거다. 믿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혼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호흡 받아서 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